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흔적이 반드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 축복인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받은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것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만 하시는 거죠. 마귀에게 빼앗긴 그 영혼만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 외에는 하나님이요, 그 일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일에는 굳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작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 성경만 유일한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해 주셨듯이 내 문제가 아니고요,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운명처럼 와 있는 거기에 우리가 걸려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그 운명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 아니었으면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전도자를 보내셔서 전도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아니면,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에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전도자가 아니면요, 이 유일한 문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합니다. 마귀가 문제라. 근데 그 마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안 꺾입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더 잡혀서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가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7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 상황 가운데 뭐 이렇게 카톡에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귀감이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복음 아니겠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너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진짜 유일한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 전도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겠죠. 그게 진짜 유일한 흐름이에요. 다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 있죠. 정말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깨닫고 정말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그렇게 소수였어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기에 얻어 걸린 겁니까? 얻어 걸렸어요. 이 유일한 문제가 뭔지, 유일한 사단의 하는 일이 뭔지를 정말 알 수 있는 그 증인들을 만났다는 게요, 일생일대의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 목사님 만났을 때 천우 신조다 이렇게까지 막 고백하거든요. 진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설렘을 주셨는데,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고, 나도 누군가의 스승이 돼서 이 복음의 스승이 돼서 복음을 알려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 저를 양육해 주셨던 그 CCC 순장님은 지금 거의 뭐 세계 복음화가 아예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더라고요. 제가 다락방 만났을 때도 정말 그 스승상고 싶었던 그분들이 지금요 바깥쪽으로 나가 계시고요.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정말 복음인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분들이 복음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안 사랑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고 그 당시에는 진짜였잖아요. 근데 뭘 모릅니까? 뭘 몰랐던 겁니까? 그분들이? 이게 절대 가치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떤 상황과 조건 앞에, 자기 유익 앞에, 손익 앞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변절된 것을 보고 정말 내가 속았다 하고 되도록일 수 있다면 베드로같이 쓰임받을 건데 그런 사람이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한 흐름,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문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와 세상. 정말 이것이 내가 그 흐름 가운데 얻어 걸렸다는 게 정말 보여지면요 절대 가치가 나오는 거죠. 절대 가치가 진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된 사람들이 이것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바로 성경적 전도 운동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했던 그 세계복음의 그 전도. 사도 바울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냥 성령 인도를 받은 거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가진 자들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한 자가 맞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전환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인생 전환점은 진짜 인생의 큰 전환점은 소수의 적은 숫자겠죠. 근데 우리는요 매일 전환점도 가져야 돼요. 매일 전환점도 가져야 돼요. 매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느새 360일 속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이 속으로 딱 갇혀버려요. 순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을 우리는 매일 가져야 됩니다. 이것 아니고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옛날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늘 만나면 돼요. 지금 만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한 빛이고 사람 온 모든 것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된 것이 없고 그 속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이 곧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범죄하니까 그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영세전부터 준비됐던 복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처음부터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선택됐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하게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한 크리스천을 봤어요. 이제 인권위원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인데 독실한 크리스천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원장 이런 걸로 세워지려면 이제 그거 하잖아요. 청문회 그 인사위원 그 검증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공방에 막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진짜 소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게 왜 잘못되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진화론도 신념이고 믿음도 신념인데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창조론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그 국회의원이 자기도 크리스천인데 이러면서 그거 말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공격하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목사 하시면 되겠네요 이래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믿음 가지면 목사래요. 그 기본 아닙니까? 기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는 거 그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막 공격을 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믿어지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되는 거,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는 걸 믿는 거는 더 큰 은혜죠.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핍박을 받고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게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다. 그게 근데 곧 구원의 길이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예수의 흔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주셔야지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구약시대에 예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런 문화 갖고 문명이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들도요 다 남자 성을 따고 남자 성을 따는데 반기를 드는 여자들도 없고요. 그렇죠? 다 남자의 씨앗입니다. 남자의 성을 땁니다.
다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인류상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밀이 뭡니까? 남자의 후손은 그 죄값이 그대로 전가됐다는 거죠. 남자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법칙이 그냥 다 전가됐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이지만 죄 없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그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이런 단어를 빼려고 합니다. 처녀 빼자, 처녀 빼. 그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를 모르니까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그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어린 양처럼 희생 제사로 드려줄 것을 예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죄 없이 그냥 고통을 받잖아요. 그게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괴롭고 그것을 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없어요. 원죄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속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처음부터만.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아무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끝내시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마귀가 개입한 문제고 영적 문제고 우리는 운명 가운데 태어난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해도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에게 잡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그 상태의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맞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계속 어떤 누가 희생제사가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표하셨고, 이사야서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그분이 대신 죽을 거를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직접 죽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3년 6개월 동안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 것이라고 3번이나 들었던 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된 게 아니고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왜 마귀 자녀죠? 예수님이 아직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마귀를 아직 결박하지 않으신 상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지 않은 상태니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사단의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복음이 깨달아졌죠.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잡힌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으로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정말 이 은혜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흔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따지지 않고 그냥 줘줄 수 있는 거,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 순간 또 사단에게 잡히는 거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진짜로 실제로 하시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박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는 진리로 사단의 빼앗아간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온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자기 몸을 찢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영세적 문제, 영세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반역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죄가 시작됐고 사탄이라는 존재가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에게 와 있어요. 완전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나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 마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해도 이 상태입니다.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없으면요, 내가 원하는 걸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걸 아무리 충족해도 이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닥쳐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진짜 증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인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던가요?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닷물을,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같아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허무한 그 허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우주를 다 넣어줘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어요. 이 존재가 인간에게 다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마음을 인간에게 다 넣었어요. 인간도 그 마음에 그대로 장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 그 불완전한 인간을 사단이 딱 장악해버린 겁니다. 육체인 인간을 사단이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게 곧 죄입니다. 그 배후의 사단이,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완전 사단이 인간을 딱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바로 살인이 나오죠.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 상태입니다. 그게 인간이 악해서라기보다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 그냥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무너질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예피림으로 끌려갑니다. 11장에 바벨탑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을요, 온 세상이 심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온 세상을 붙잡고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온 세상을 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끌고 갑니까?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 네가 총독되면 행복하다. 네가 세상의 서밋이 되면 행복하다.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도 인간은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왜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크리스천만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류 역사가 아무리 많이 흘러도 계속 거기에 끌려갑니다. 이 세상을요, 세상을 딱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이 사실은 악하게 쓰임받든 그냥 평범하게 쓰임받든 또 착하게 쓰임받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서요, 한 가지만 못하게 만듭니다.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만 필요 없고, 네가 성공하면 된다, 네가 행복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답을 못 줍니다. 왜? 교회도 그걸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세상 서밋 되려고 교회도 달려왔으니까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마귀가요? 근데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서도 왜 그렇게 계속 끌려갑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죠. 견고한 진을 쳤다. 견고한 진을 딱 세워놨어요.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몰랐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엄청 속는 거였죠. 난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 때 항상 그랬어요. 아니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내가 돈 벌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할 거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좋은 건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실까 막 이런 생각. 되게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고 맞는 생각인 것 같죠. 근데 그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내 속에 나의 성공으로 가득한지, 사단의 견고한 진 속에 내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견고한 진을 쳐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는 완전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만 못하도록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불하전을 쓰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어요. 이 강한 자가 한 번 꺾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근데요, 도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는데 옛날에 원하는 거 똑같이 붙잡고 있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악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인데 그러니까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크리스천들인데 중병에 걸려서 죽고요. 크리스천들인데 뭔가 저주스러운 일들이 계속 가문과 가정에 일어나고요. 뭐 누군가 자살하거나 뭐 이런 일들. 또 사업에 그냥 계속 망해. 한 번 망하고 뭐 승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망하고 이상하게 막 계속 실패하고 비명 행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집안이 왜 그렇게 망할까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류 목사님 초창기 말씀 들어보면 이 예화가 나와요. 본인이 미국에 갔는데 자기를 모시러 온 장로님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본인한테 말을 하더래요. 자기 집안은 미국에 왔어도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거 할 때 모든 재산을 다 막 헌금할 만큼. 그런데 형님네 가족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자기는 사업이 망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이 왜 망합니까? 유대인들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바리새인들은 아예 율법을요 펜스 오브 더 로우라고 해가지고 그 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다른 율법을 몇십 개씩 더 만들었어. 그게 600 몇 개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다 지켰는데 왜 그들은 노예되고 소국되고 포로되고 유랑민으로 2000년 동안 헤매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진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데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니까. 7 귀신, 본인이 7 귀신에게 장악된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 난 착하게 살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면 되고 1등하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전도고 그게 영광이고. 아멘. 다행이네, 아멘 안 하셔가지고.
우리 다 거기 옛날에 다 입이 찢어지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나도 예수님 믿고 높은 데로 올라가고 1등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 일곱 귀신이라니까요. 그러고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교회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영광 받을 것처럼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견고하게 우리를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이 존재가 불신자의 육상태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네 사도 아니잖아. 이걸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공격합니다. 동역자가 되고 싶다는데 네 동역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 사도야. 니는 사도 아니야. 그 복음을 체험했는데도요, 그게 뭐라고 맞죠? 그렇게 공격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PD 수첩이 아니라 뭐 사건 25시에 또 나오고 뭐 그래도 나는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이 복음이면 되고 이 복음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속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할 거다라는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윤리 도덕에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만난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해본 적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자녀를 얻었을 때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럽니까? 나의 분신이니까. 나의 분신이고 나의 형상이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뻤잖아요. 그런 행복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모든 문제 끝내신 거기에 대한 행복감, 그 기쁨,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참된 진리가 정말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얻은 정말 진리를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흔적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감사. 스바냐 3장 17절. 너는 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로다. 참 해방, 참 자유의 흔적이 있겠죠.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더 이상 내 잘못에, 내 죄에 매이지 않는 참된 해방과 자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풍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어디에도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상태여야 진짜 자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 상태 돼야. 왜?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졌으니까. 참 승리의 흔적, 참 능력의 흔적,
참 힘의 능력, 힘의 흔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십 번을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입니다. 참된 능력이신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건져내잖아요. 그게 참된 능력이죠.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가 육신을 가진 그 인간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아니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인간이 아니고 그 영혼을 잡고 있는 마귀다. 이게 안 보이면요 절대 우리는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 정죄하고 사람과 싸워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이 참된 왕에 대한 흔적을 가졌잖아요.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용서했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자기를 잡아가두는 자들을 진짜 이게 아니면 이해가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 귀신 때문에 돈을 벌어먹던 인간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시민권을 안 내밉니다. 왜요? 복음을 막으려는 마귀의 짓으로 보이니까. 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마귀를 상대하지 못한다. 절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인간과 쇼고 봐야 돼. 인간이랑 해결을 봐야 돼.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죄인인데 자유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인인 걸 알 때 자유해집니다.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자유해집니다. 원죄인임이 정말 알아질 때 자유해집니다. 죽는데 삽니다. 지는데 이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도 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복음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산 체험하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앞에 매일 서셔야 돼요.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끝내시는 그 갈보리산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누구 70억 인구가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